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고백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 이 부분입니다. 먼저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분, 거룩한 공예, 이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거룩한 공예와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백 안에 있으니까 그저 입술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고백을 많이 해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거룩한 공예란 무엇이며 또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예와라는 이 부분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공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341년까지 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옛 로마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Holy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The Holy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이후에 와서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이단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주적 또는 보편적 이런 뜻을 가진 카톨릭이란 말을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거의 마무리판, 그래서 사도신경을 발표한 그 결정판인 AD 750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거룩한 공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The Holy Church였다가 나중에 The Holy Catholic Church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예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다시 말해서 카톨릭 처치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카톨릭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하여서 로마 카톨릭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러한 뜻을 가진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카톨릭이라는 이 말을 쓰게 된 것은 이단들과 그들과의 다른 분파된 잘못된 그러한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 모두가 다 공회입니다.
보편적 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듯이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이 그 카톨릭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자기들이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공회, 현재 우리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가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분류로 보면 첫째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세 번째는 동방종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동방종교회는 옥서더스 이스턴 처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러시아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 로만 카톨릭, 그 다음에 옥서더스 처치, 이 세 개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독교, 어느 교회가 보편적 교회이며 거룩한 공예입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기들이 진정한 거룩한 공예라고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이 나온,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여서 자기들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방종교회는 어떻습니까? 동방종교회도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오래된 교회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거룩한 공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종교회는 사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게 동방종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로마 카톨릭과 동방종교회는 사실 같습니다. 거의. 자, 그럼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종교회는 정통을 들어서 주장을 하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서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란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는 모든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말합니다. 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말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종교회가 아니라 바로 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교회를 믿는다.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어느 세상의 어느 단체나 집단보다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시끄럽고 말 많고 탈 많고 소문 많고 어느 한 날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뭔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교회인데 어느 교회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영국의 이 동네만 해도 한인교회가 약 100개가 있습니다. 영국교회, 성공회, 카톨릭 다 합치면 엄청 많죠. 근데 우리 한인교회는 약 100개만 되는데 그 100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믿어야 됩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순복음교회를 믿어야 됩니까? 순복음교회는 우리하고 교리가 틀리니까 장로교를 믿어야 되는데 장로교 중에서 그럼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어딘지 모르겠지만 A라는 교회가 있을 때 그 A라는 교회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럼 소수가 모인 우리 다윗의 교회는 믿지 못할 교회입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교회, 어느 교회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한 지체가 된 몸, 교회,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 참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앞에 또한 하나의 단어가 붙었죠. 거룩한. 교회는 교회인데 거룩한 교회,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고백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한 자들의 모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한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holy,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참 더 유용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전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원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적 성질을 가진 상태동사 카다시에서 나온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카다시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 또는 분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라는 건 뭐냐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그것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더러움 가운데에서 구별된, 죄악 가운데에서 구별된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의 멤버인 참 성도들의 모임, 교회라고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선 개혁신학자들은 이 거룩한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성도를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로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예배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거룩한 공회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회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성도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공회, 이제 여러분이 어떤 뜻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라틴어에 보면은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munio sanctor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munio sanctorum. 딱 두 단어인데,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communio sanctorum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성도의 사귐, 또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였는데, 로마 카톨릭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번역이 됩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통공이라는 말, 여기 성인이라는 것은 세인트죠. 자, 이 통공이 뭐냐면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 있잖아요, 공로. 그러니까 선한 공로. 그것을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 사이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도와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죽은 자의 영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과의.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을 통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특별히 살아있는 신자들의 공덕이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옥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천국에는 갈 수 없고 또 지옥에도 갈 수 없고 중간에 있는 장소가 연옥이죠. 근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 하면은 공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수가 안 되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90점이 넘어야 되는데 9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는 50점 낙제, 페일하는 점수는 50점이에요. 50점 밑으로 되어 있다면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51점부터 89점까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점수가 더 필요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마냥 기다려야 돼. 어디에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어떤 성인들의 어떤 기부나 어떤 것을 통해서 점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60점짜리 맞은 사람이 연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40점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예요?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어 있고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를 해야 돼. 교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해석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통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 이러한 해석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않죠. 우리는 연옥을 안 믿을 뿐더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덕,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진리를 믿기에 우리는 이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말의 뜻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로마 카톨릭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교통은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의 서로의 교제 또는 사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귐이나 교제를 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교나 클럽 모임으로 또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해외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교회를 갑니까? 대부분 퍼센테이지를 보면
비즈니스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이 뉴멀든에도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인들을 만나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큰 교회를 가느냐? 다 비즈니스 때문에 큰 교회 간다라고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임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고백에서 말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연이나 혈이나 그 밖에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아 서로 또한 사귀고 교제를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귀고 교제를 하지만 성도들 간의 사귐과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귐과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신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각 신자들은 자신들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한 형제요, 한 자매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 둘을 가진 어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아이를 한 아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둘로 보아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그럼 한 아이입니까? 둘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논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랍비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뜨거운 물을 한쪽 아이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다른 아이도 동시에 울면 하나이고 울지 않으면 그때는 둘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임을 말하고자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쪽에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면 그가 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런데 떨어져 있다고 한쪽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쪽의 유대인들은 그 고통이 없다. 그럼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그렇죠. 성도가 배고파 하는데 함께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 서로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가 배고파할 때 과연 함께 배고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말을 하는데 한 성도가 배고파하는데 나는 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보면은 교회를 한 지체,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있죠. 여러분이 오다가 오른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습니다. 그럼 오른손만 아픕니까? 우리 온몸이 아픕니까? 오른손이 아픈데 우리 온몸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오른손이 아프든 오른발이 아프든 새끼손가락이 아프든 저 안 보이는 새끼 발가락이 아프든 온몸이 아픈 겁니다. 새끼 발가락이 아픈데 다른 데는 다 나는 건강해. 나는 안 아파서 괜찮아.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으로 교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나누어주며 세워주며 일으켜주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지체 한 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인 교회에 하나의 한 성도가 아플 때에 온 성도가 아파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사귐, 교제, 이 교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찬,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에는 성도의 사귐의 신비가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 또한 교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히 알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며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교제, 서로의 위로, 서로의 권면, 서로의 관심, 서로의 사랑 이런 사귐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들이 함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한량없는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